피해가 많습니다. 오송 지하도에 있는 그 영상과 뉴스를 들으면서 참 많이 안타깝고 또 그 가족들이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주의를 맞이할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면서 우리가 또 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기뻐하지만 또 같이 슬퍼해야 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의 생존자라도 나오고 또 어떤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0장 15절 비교적 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안에 있는 주인공이 바로 기브온이라는 족속이고 기브온에 대한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소식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다양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담이 서늘해지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자극을 받아서 대항을 하고 대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겠다, 속여서라도 살겠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싸우자니 패할 것이고 자신들이 기브온 족속이라는 걸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헤렘, 진멸당할 것이 뻔하니까 꾀를 낸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어떻게 살 길을 모색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기브온 민족을 7절에서는 히윗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윗 사람.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지만 히윗 사람 안에 기브온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윗 사람 안에 기브온 족속 있고 머두 족속 있고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근데 이 히윗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반드시 없애고 죽여야 하고 해렘해야 하는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족속과는 상종도 하지 않아야 되고 언약 맺지도 않아야 되고 살려서도 안 되는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면 자기네들이 가나안 민족이 아닌 더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흉내내고 쇼를 한 거예요. 그렇게 행세를 하고 결국엔 속여서 이스라엘과 뭘 하냐면 형제의 관계를 맺습니다. 형제의 관계. 그리고 얼마 못 되어서 이 거짓말이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족속과 함께 후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허드렛 일을 하는, 한마디로 약간 종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도 종과 같이 살아도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건진 거예요. 그들의 거짓말과 그들의 꾀와 그들의 지혜로. 그랬다라는 얘기가 지금 9장부터 10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엔 아니 헤렘해야 될 민족인데 거짓말이 드러났어도 죽여야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그 거짓말을 이게 들통나기 전에 이스라엘과 히위 족속,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은 어떤 관계를 맺었습니까? 형제 관계를 맺었잖아요. 약속을 했으니까 죽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족속이 살아남게 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떤 액션을 취해서 속이러 왔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물어서 이 백성들을 우리와 화친할까요? 라고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잘 가다가 삐걱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여리고성도 점령했고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만 아이성도 한 번 실패가 있었지만 또 잘해서 점령을 했어요. 성공에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항상 뭐가 있냐면 실수가 있죠. 그 실수가 뭐냐면 영적인 실수예요. 내 인생의 겉으로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결코 약속을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보십시오. 우리 안에 삐걱하고 잘못된 실수를 할 때가 언제였는가? 잘 될 때예요, 항상. 잘 되다가 교만하고 넘어져요. 그 영적인 교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성경의 초점은 이스라엘이 잘못했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잘못했다는 얘기는 잠깐 있지만 이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뭐냐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두려워해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점령하실 거야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거기에 지혜를 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속하겠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속해서 살겠다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성경은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천국을 얻는 게 아니라 천국은 두드리고 침노하고 획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은 가만히 있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하고선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같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점잖게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점잖게 있어라, 체면을 차려라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아멘을 하는 거죠. 제가 여름 성경학교 가봤는데 몇몇의 교회가 함께 있었어요. 몇몇의 교회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떤 교회 아이들을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쟤네들이 내일 가서 목을 쓸 수나 있을까? 라는 생각,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고선 생각이 들었죠. 어떻게 훈련을 받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별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 교회 분위기가 항상 그런 분위기예요. 아이든 어른들이든. 그러면서 한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비읍자로 시작하는 교회예요. 영어로는 B자로 시작합니다. 그 교회 모습과 그 교회의 모습이 비교가 됐습니다. 아, 우리도 저 말씀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열정을 가지고 아멘을. 아멘. 집에 돌아가서 냉장고 문 열고선 그랬었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유보하고 내일을 받아야겠다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일이 없을 수 있는 인생입니다. 내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오늘 내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갔는가? 그걸 마지막 영상과 마지막 장면으로 보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드리시겠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결단하고 이후에 기도할 때 이전보다 침노하는 자의 모습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장에 가도 이 9장 말고 10장에 가도 초점은 기브온입니다. 이 족속과 관련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기브온 민족의 규모는 아이 성이나 혹은 여리고 성보다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 수가. 이렇게 큰 민족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안에 이방 민족이 들어왔던 게 이번뿐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갈렙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인가? 이방 민족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전에도 이방 민족이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의아하죠.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 안에 다른 민족이 들어올까? 그래서는 안 되지 않나?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끼리 잘 살으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잘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죠. 향기를 내요. 그리스도의 향기,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더욱더 그 생각과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공동체 안에서 같이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죠. 기본 민족이 큰 민족이었기 때문에, 화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 아도나이삭이라는 사람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왕은 어떻게 했냐면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이렇게 연합을 시켜서 연합군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배반한 저 기본 민족을 처단하겠다라고 처단에 공격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격을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공격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기본 민족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SOS를 친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형제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모른 척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죠. 같은 형제니까 찾아가서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죠.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가 잘 싸워서 이때까지 전쟁을 한 게 아니잖아요. 뒷배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붙이신다면 무조건 이기는 거지만, 묻지 않거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 전쟁은 패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기본 민족을 도와주실 것인가,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속이고 들어왔는데 형제가 되긴 했지만 괘씸죄가 적용돼서 이때는 안 도와주겠다 해도 우리 상식에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 거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태양을 멈추셨다, 달을 멈추셨다, 우박이 내리게 하셨다 라는 아주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그 어떤 연합군을 물리치시고 기브온 민족을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태양이 어떻게 멈췄을까, 달이 어떻게 멈췄을까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지 과학책이 아니에요. 과학책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가, 천지 창조할 때 하루가 1억 년이다, 그래서 지구의 나이가 6억 년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는데 결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건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적으로 접근하면 알 수 있는 책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과학적인 현상일까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이런 기적을 이 전쟁 가운데 보여주셨는가 하는 거죠. 왜입니까? 기브온 민족을 살려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과 기브온 민족을 똑같은 백성으로 취급하시고 그들을 위해 싸워주고 계십니다. 기브온 민족의 태성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과거에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 대신 싸워주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이 기브온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어요.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헤렘을 당해야 되는데 은혜를 입어서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렘 당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거 하나 보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똑같죠?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가 헤렘 당하지 않아요. 기브온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들이 헤렘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주위에 있는 목회자들을 보세요. 저도 목회자를 많이 만나잖아요. 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왜일까? 생각해 보면 하루는 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가? 참 부족한 게 많은데. 근데 제 안에 하나가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 옆에 나갈 때 갖고 있는 태도. 저 사람에게도 그 하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저 사람을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대단히 모든 걸 갖춘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의 그 어떤 부분, 믿음일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하나님께 보여지는 어떤 태도,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서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고 기브온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믿음 하나 보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브온의 뒤를 봐주시듯 우리의 뒤를 지금도 봐주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기브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에게 새 생명을 얻었고 용서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잊고 사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지? 우리는 당연히 원래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잖아 라고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구원에 대해서는 감사와 감격은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원에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찬양이란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있어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비로소. 그리스도인 안에 감사는 뭡니까? 구원의 감사죠. 그 구원의 감사 때문에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셔서 찬양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찬양을 한 곡 해야겠습니다. 찬양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찬양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경배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요. 구약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유다가 밭을 기경하며. 그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유다는 찬양하다라는 거예요. 찬양이 우리의 영혼의 마음밭을 기경하며.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거칠어져 있어요.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도록 준비하는 게 찬양이기도 해요. 찬양 자체가 경배의 표현이면서. 여러분, 그래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거칠어져 있을 때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찬양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입을 열지 않아요. 찬양을 듣기는 해요. 하는 사람과 찬양을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안에도 그런 사람들 있죠. 찬양을 듣는 사람과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6일의 삶에서 우리는 찬양을 듣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찬양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혹은 찬양을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생각해 보면 주일 예배 때는 부르지만 6일의 삶엔 찬양이 없어요. 감사가 없는 거죠? 감사가 없다는 건 구원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복음을 들었지만 구원에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복음을 들었다 해도 100% 자신이 소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복음을 듣고 실천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아주 어리고 아무것도 잘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반응이 다르죠. 소화를 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나이가 다 성년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들었을 땐 그 복음을 80% 소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50%도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은 칭의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게 맞아요. 하지만 복음대로 살아가는 부분들이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아직은 멀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찬양도 똑같은 것 같아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느껴질 때 100% 소화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아래라도 충분히 소화될 때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복음대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그 깊이를 충분히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수련회 가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수련회에 가서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다시 또 영접한다는 기도를 했습니다. 분명히 복음을 계속 들었잖아요. 들었지만 저는 그때 복음을 50%도 소화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복음이 뭔지도 복음이 뭐야? 이렇게 하면 대답할 수 없었어요. 대학교 가서야 복음이 뭐야? 라고 하면은 어떤 문장으로 얘기했어요. 부끄럽게도 저는 신학교 들어오고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았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솔직히 제 안에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꺼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이 내 안에 충분히 소화되고 적용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안에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뭐도 있고 소그룹 모임도 있고 다 있지만 본질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남는 게 뭘까요? 소그룹 모임일까요? 죽을 때? 복음이에요.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야죠. 복음이 무엇인가? 옆에 사람이 물어봤을 때 복음이 뭐야? 글쎄,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것은 그 어렸을 때는 복음하면 뭐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지금 와서 제가 복음하면 생각나는 건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은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선민이에요.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선민이었다고요. 근데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죠. 잘못된 복음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그들은 징계받고 심판받고 다른 나라에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관이 명확하기를 원해요. 복음을 정확하게 100% 소화할 수 있는 인간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침노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정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을 쫓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지 알고 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성취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무엇을 성취했는가가 아니라 인생은 의미예요. 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죽었는가. 성취가 아니라 의미에 부여하고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안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비교회처럼 하지 마시고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 안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 기브온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살았을 때 그때 그들이 갖고 있는 감사와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100%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하며 소화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내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주 찬양.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님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